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또한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변혁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능자 그분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면, 나와 성사가 되었다면,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거 지키실까? 그거 안 지키시면 어떡하지? 이거는 피조물들 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너와 언약한다? 그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 어떠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대통령의 그 권한,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와 언약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는 나와 언약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지금 찬양한 것 그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나라면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이게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안 지켜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지켜줘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옥을 가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거예요?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 모습이 복이 안 되는 거지요.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적인 삶이라면 이 세상 어떤 행복보다도 더 행복한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믿었지 않은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던 그 모습,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모든 말씀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또 뭔가를 받으려고 발부둥치고 이러한 모습이 이 성경성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정말 힘 있으시고 능이 있으신 그분이 다가가셔서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두려움과 그 모든 모습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의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말씀, 3번 연겁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 이미 예수님은 그를 어부였던 그 모습에서 택하실 때, 부르실 때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 시몬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도 알고 또한 시시각각 그 모든 모습에 불같은 성격이라는 것도 아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분이 지으신 자니까. 그분이 나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나를 그 금으로 싸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성전의 기물들을 다 금으로 쌓았던 그 모양이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말 그대로 뒤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 이 가시나무가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가시나무를 배우다가 그 햇빛에다가 놔두게 되어지면 그 가시나무가 그냥 제멋대로 뒤틀어져요. 그래서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 가시나무, 아카시나무가 그러해요. 그래서 산에 아카시나무가 많이 있지만 그 나무는 제목으로 못 쓰는 나무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헐벗은 산을 속히 푸른 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거예요. 빨리 성장하니까. 빨리 그 민둥산을 그 푸름으로 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제목으로 쓸 수 없었던 그 나무였던 것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그 당시에는 그걸 안다 할지라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어쨌든 그거는 뭐 하나의 뭐 얘기거리 모습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 제멋대로 뒤틀어지고 제멋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금으로 쌓는 거예요. 정말 흐트럼이 없는 100% 금으로 쌓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뒤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나를 너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약속할게. 너라는 너, 그러한 너를 내가 구원해낼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나가 뒤틀어지기 딱 맞는 나의 모습인데 내가 안 뒤틀어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고요. 오늘은 좀 나을까? 아니면 내일은 좀 나아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게?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내리치는 거예요. 모난 돌을 정으로 내려치듯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난 나를 감싸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 모난 부분을 내가 내려치고 다듬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도 없잖아요. 나를 향해서 뭐 금으로 싸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다른 사람들이 너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줄래? 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냐고 그래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졌는가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보셔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이 말 자체도 어긋난 거예요. 옳지 않아요.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상태가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그것에 덮인 그 모습에 그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덮으신 하나님 것만 나타나는 거지요. 나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변화됩니까? 아무리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서 연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참아지는 거지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좀 성질날 모습을 한번 건드려 봐요. 그냥 폭발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속았다.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그랬어. 참 미안해.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냥 감춰지잖아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내가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제발 내 모습을 이대로 그냥 인정하시라고요. 난 변화될래야 변화될 수 없는 나라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덮으심이 필요한 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올바르게 나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나타남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모난 점을 내가 정으로 내리쳐서 나를 깎은 그 모습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더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 능하신 그 은혜로 나를 덮으셔서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더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떠한 것들보다 네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네가 행하고 있었던 그 율법들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그 예수의 그 물음 앞에 이제 비로소 그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나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난 나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나로 인해서 나타날 것을 당신, 그 예수, 친구이신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제 없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으로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 지금까지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살아왔던 내 신앙의 그 연륜과 그 모든 것들을 손두리째 뽑아버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생활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그러한 생활을 하였던 내가 이제 나는 그 예수 안에 갇힌 자, 예수 안에 덮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인 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이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내 생활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살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그 옆 사람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그 모습으로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 나를 한 달의 생명을 이어줄 그 돈인데 그 돈을 그 옆집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자랑들 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선교원금 하고 있습니다. 구제원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내 도덕심과 나의 어떠한 그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사 속에서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걸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여기는 내 모습이 되어 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한토록도 이룰 수 없는, 검게도 쉽게도 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제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나로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뻗어져 살아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다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거 못하는 거야. 내가 할게. 내가 그 일을 대신할게. 너는 못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예수님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해야지요. 인간의 도리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10을 주면 난 최소한 1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10에 10을 못하는 거고 10에 하나를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수없는 말씀들과 또한 기적과 이적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일생의 모습이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합니다. 직장을 들어갔더니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평사원에서 이제 대리가 되고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가정에서 부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점 내가 이사가 됐네. 그렇게 이사가 된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부해진 나의 모습.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로 인하여 누명을 쓰게 되어지므로 거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동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은 거기에서 쫓겨나고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사 자리에서 잘리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내 모습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라는 모습 10중 8구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나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발견하게 하려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발견하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받는 나의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내가 부장되고 이사되고 사장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포부와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교회 다니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이걸 송두리째 부인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그리스도인 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었느냐 그 듣는 귀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나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 이 마음은 늘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꾸라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따라 올 수 없는 마음이다. 그니 마음 바꿔. 내가 너 줄게. 내 마음 너에게 줄게. 내 마음을 너에게 주어야만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란다.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요. 그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이 그 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그 길을 향해 가니까는 예수님 빠이빠이 당신 필요 없어.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 모습 하물며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한데 그것 좀 벗어. 더 열심히 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들 나 따라올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네가 들었던 그 마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네가 보는 그 눈, 네가 듣고 있는 그 귀 이제 다 버렸느냐? 내 귀 가졌어? 내 눈 가졌어? 내 마음 받았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결과가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예수의 눈과 예수의 귀와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 그 모습 속에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이 모습이 18절부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18절을 본들 또다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안다 여기면서 우리는 설교하고 또 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젊어서는 그 베드로 시몬 그 젊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제 멋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목적이 자신의 마음에 시키는 그 모습대로 그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모습 또한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젊은 모습으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듣고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 모습에 잘라질 것을 자르고 또 세워질 것을 세우고 나라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 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거예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늙게 되어지면 이제 수족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수족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할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각이 부서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이 있는 그 모습이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가 늙은 자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자들은 다 젊은 자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의대로 듣고 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남이라는 이 표현은 이 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같은데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와 그 성령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예수와 육신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그 예수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예수가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있었던 그 예수와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베드로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그 예수와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육신으로 있던 그 예수가 이끄는 그 이끌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하신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제 베드로를 이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진리의 성령이 이끄는 바대로 이끌림 바 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이제 육신의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던 우리들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니까 조각목 같은 나, 뒤처질 수밖에 없는 나, 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 금으로 나를 감싸 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럼 나의 입에서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구나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진리로 전해야 내 주머니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진리로 전하면 주머니는 점점 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진리가 전해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다고요? 착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SNS에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대뜸 거기에 댓글이 달릴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왜 말씀을 왜곡하십니까? 100% 그러한 댓글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비진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그것을 지금까지 고수해온 그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모습,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 안에 감춰진 그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내용인 겁니다. 이제 너를 나로 만들어 주겠다. 너로는 안 되는데 이제 나로 살게 해줄게. 그 나로 살게 해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제 베드로는 죽은 거예요.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에녹이 된 거예요. 그 에녹이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베드로 또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도의 역할을 이제부터 행할 수 있게 되어진 거고, 이제 이 사도인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율법적인 그 말씀을 갖고 있던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 바꿔. 그 마음 바꿔. 그 길밖에 없다고 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었던 거지요. 자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듣고 있지요. 자신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으로 100%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귀니까. 그게 나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나는 말씀하고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육신적인 그 시몬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베드로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나를 육신적인 나에서 진리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나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토대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려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나로서는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모든 것들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제 비로소 나라는 나를 보게 해주시고 이러한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그 진리를 알아 그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속해 주 생명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오른박 시대리. 오른박 시대리 내 뒷문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오른밤 시대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오른밤 시대니 내 뒷문 지켜서 주님의 밀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